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1장 두 번째 부분 합니다. 저희 창세기 안에 있는 진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세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또 이를 행하시되 곧 이 땅을 관리들로 두시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을 이 땅을 위해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리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일과 같은데, 파라오는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처음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세운 플리머스 식민지의 총독을 상징을 하고, 이집트는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통치하는 북아메리카를 상징을 하겠죠. 이어서 5분의 1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레위기 2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에 관계없이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을 17세기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의 적용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2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자기는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을 의미하고, 자기 집은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통치하는 북아메리카이니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한 사람은 자신이 이주해간 북아메리카를 거룩히 구별한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되겠죠. 그리고 무르다의 사전적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다라는 의미인데, 파라오가 꿈에서 야이고 심히 못생긴 숫소 7마리와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잘생긴 숫소 7마리와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는 1700년 이후 물에 발을 씻지도 않고 물을 건너지도 않은 채 북아메리카로 올라온 영혼이 야위고 심히 못생긴 기독교 지도자들과 북아메리카의 동쪽인 유럽에서 불어온 계몽주의 사상과 그와 결합된 대각성 운동의 바람에 마른 가라지들이 청교도들을 삼켜버리고 북아메리카를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였으니, 북아메리카를 거룩히 구별한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의 경우에는 앞으로 출현할 가라지들에게 빼앗길 북아메리카를 되찾아 오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이 무르는 것이 되죠. 그리고 농부의 열매는 곡식이고 포도원 농부의 열매는 포도이고 장사하는 자의 열매는 돈인데, 성경에서 농부가 추수한 곡식이건 포도원 농부가 추수한 포도이건 장사하는 자가 남긴 돈이건 전부 좋은 열매를 뜻하죠. 그러니 정한 돈이라 하심은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올 때 목표치로 정했던 신앙적 열매를 의미하고, 정한 돈에 더한 5분의 1이라 하심은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올 때 목표치로 정했던 신앙적 열매에 20%를 더하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집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라고 하심은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거룩히 구별한 북아메리카를 앞으로 18세기에 등장할 영원히 심히 못생긴 기독교 지도자들과 동풍의 마른 가라지들에게 빼앗기게 될 때 되찾으려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오며 목표치로 정했던 신앙적 열매에 20%를 더하라 하시는 의미가 되는데, 자신이 원래 가졌던 신앙적 목표치보다 20%를 더하려면은 그 방법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율과 체계를 세워 더 강력하게 통치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 라고 하시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오며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율과 체계를 세워 더 강력하게 통치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더욱 거룩히 구별한 북아메리카가 영원히 앞으로 미래 18세기에 등장할 영원히 심히 못생긴 기독교 지도자들과 계몽주의의 바람에 마른 가라지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의 소유가 되리라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레위기 27장 1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3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레위기 27장 15절 말씀은 북아메리카를 거룩히 구별한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북아메리카를 대흉년의 시기에 빼앗기게 되었을 때 되찾으려면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오면 목표치로 정했던 신앙적 열매에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 그러면은 북아메리카를 빼앗기지 않고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의 소유가 되리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4절에서 요셉이 파로에게 5분의 1을 취하시라 함은,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한 북아메리카를 영원히 심히 못생긴 기독교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가라지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 되찾기 위해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오며 목표치로 세웠던 신앙적 열매보다 더 추수를 하라는 의미가 되니, 결국 이주 당시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세웠던 신앙적 목표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엄격한 규율과 체계를 세워서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식량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말하는데, 창세기 시대의 관점에선 빵과 고기를 의미하지만은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성경에서 빵과 물고기는 영혼이 먹어야 할 오병이어로 말씀과 대속 헌물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곡식의 사전적 의미는 곡류에 해당하는 밀, 보리, 쌀과 같은 농작물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곡식은 좋은 열매를 맺은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손은 통치권을 상징을 하니, 손 밑에라고 하시면 통치권 아래라는 뜻이고, 저장하여라고 하시면 보호하여라는 의미이고, 7회 흉년은 18세기 초부터 등장할 영혼이 야이고 심히 못생긴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씨를 뿌려 태어날 가라지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이 땅이라 하시면 북아메리카, 즉 미국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33절부터 36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표 4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4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께서는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북아메리카를 다스리게 하소서.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께서는 또 이 일들을 행하시되 곧 이 땅의 관리를 두시어 청교도들이 좋은 열매 맺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풍년에 앞으로 닥쳐올 흉년 동안 영원히 야이고 심히 못생긴 기독교자들과 계몽주의 사상의 마른 가라지들에게 빼앗길 북아메리카를 되찾기 위해 좋은 열매 맺은 백성들 20%를 더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좋은 열매에 맺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모든 말씀과 대속 헌물을 거두고 그 백성들을 플리머스 총독 통치권 아래 두어 플리머스 식민지와 매사추세츠 식민지 안에 말씀과 대속 헌물과 좋은 열매 맺은 백성들을 간직하게 하소서. 말씀과 대속 헌물과 좋은 열매 맺은 백성을 이 땅을 위해 보호하여 북아메리카에 영원히 야이고 심히 못생긴 기독교 지도자들과 계몽주의 바람에 마른 가라지들이 나타나는 흉년을 대비하시면은 미국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후 들어온 요셉이 파로에게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지만은 계시하시고 계신 내용은 1630년부터 1640년 사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의 부름을 받고 매사추세츠만으로 급히 이주해 온 청교도의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고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후인 1650년경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 앞에 섰을 때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예상하며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에게 원래 신앙적 목표치보다 청교도들의 순수성을 더 강화시키고 규율과 체계를 더 엄격히 강화하며 세상과 더 완전한 분리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플리머스 식민지의 기독교인들은 필그림이라 하는데 한국말로는 순례자이고 대이주 시기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 온 기독교인들은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청교도이죠. 순례자라 함은 소박하고 관용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퓨리탄이라 함은 순결하지만 엄격하고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름을 통해서만 봐도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은 비교적 소박하고 관용적인 정책을 시행했던 반면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 지도자들은 이주 초기부터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며 엄격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었음을 알 수가 있죠.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어들을 대입해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5와 같은데 표 5 보시죠. 37절부터 보시면은 그 일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해2주 시기에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 지도자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셨으니 당신과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로 정리가 되는데, 이전까지 비교적 소박하고 관용적인 정책을 펴던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 앞에 1650년 이후 자리를 잡고
수염을 깎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가 섰을 때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과 그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그들의 눈에 좋게 보여 플리머스 식민지 또한 매사추세츠 식민지 정책을 따라 규율과 체계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고 세상과 더 분리한 완전한 분리 정책을 펴 이후로 다가올 대흉년을 대비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40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비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자라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릴 치비자로 삼았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온 이집트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하고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라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온 이집트 땅을 돌아보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6과 같은데 파라오가 내 집이라 하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통치하는 북아메리카를 상징하고 왕자라 하면 미국 통치자라는 타이틀을 상징하겠죠. 요셉은 청교도들의 대이주 시기인 1630년부터 1640년 사이 잉글랜드로부터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의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 병거에 타게 하였다라고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돌아온 죄인을 아들로 받아주실 때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아마 옷을 입히시고 발이 젖지 않게 신발을 신기신다는 말씀이죠. 이를 창세기 말씀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7과 같은데 표 7에서 양쪽을 비교해 보면 신발을 신기시는 것과 병거에 태운다는 것이 다르지만은 양쪽 다 그 목적은 발이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 누가복음 15장 22절과 창세기 41장 42절부터 43절 말씀이 의미상 동일하죠. 그러니 창세기 41장 말씀에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 병거에 타게 하였다라고 하시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를 아들 삼았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성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 가족밖에는 허락이 안 되니 하나님 집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파라오가 요셉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발이 젖지 않게 병거에 태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을 통해 매사추세츠 청교도 지도자들을 자신의 아들인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손은 통치권을 상징을 하고 발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발을 상징하니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 내 허락 없이 함부로 통치권을 간섭하거나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자가 없을 것이라라는 의미가 되고, 사브낫 바네이라란 사전적 의미는 비밀의 계시자라는 의미로 파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이라라 불렀다 하시면,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를 이와 좀 비슷한 뭔가 별칭으로 불렀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당시 자료가 너무 제한적이라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찾게 되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의 사전적 의미는 태양신이고, 성경에서 따른 약속의 씨를 뿌려줄 자를 만나 약속의 씨가 뿌려질 백성을 의미하고, 아스낫의 사전적 의미는 태양신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이고, 아내는 대제사장과 약속의 씨를 뿌리고 뿌려지는 관계로 맺어진 백성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파로가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니라 라고 하시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들에게 태양신이 보낸 자가 씨를 뿌려 낳은 백성, 즉 태양신에게 속한 미국 백성들을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으로 주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40절부터 4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8과 같은데 표 8 보시죠. 40절부터 보시면은, 당신은 내 북아메리카를 다스릴지라 내 모든 백성이 당신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미국의 통치자라는 타이틀에서만 당신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또 대이주식이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온 청교도 지도자에게 이르되, 자 내가 당신을 세워 온 북아메리카를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대신해 대제사장으로 삼음해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를 온 북아메리카를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에게 이르되, 나는 북아메리카의 통치자니라. 온 북아메리카에서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의 통치권을 간섭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자가 없으리라 하고, 또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의 이름을 비밀의 계시자라 하며 태양신이 보낸 자가 낳은 백성, 즉 태양신에게 속한 미국 백성들을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으로 주니라.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가 나가서 온 북아메리카 땅을 돌아보니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1650년 이후 하나님께서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의 후임으로 보다 엄격하고 보다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청교도 사역의 거점인 하나님 왕국으로 삼으셔 미국이 야이고 심히 못생긴 기독교 지도자들과 가라지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준비시키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 앞을 떠나 나가서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니라. 그 7해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요셉이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동안 식량을 다 거두어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밭에 식량을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새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성경에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9와 같은데, 성경에서 숫자 3은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시대, 이렇게 세 시대를 상징하고, 숫자 10은 하나님의 사랑인 십계명을 상징하니 요셉의 나이가 30이라 하심은 사도행전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요셉의 세대는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시대를 통틀어 전부 하나님 사랑에 도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식량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성경에서 음식은 영혼이 먹어야 할 빵과 물고기라 하시는 오병이어로, 오병은 신약시대의 오경인 창세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의미하고, 이어나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두 개의 제단에 바치고 먹는 두 대속 헌물을 의미하죠. 그리고 지정하되라고 하시면 보호하되라는 의미이고, 구약시대의 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반대로 신약시대의 밭은 가나안 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방 땅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인데, 창세기 4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을 통해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를 씨를 뿌리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북아메리카 땅이 열매 맺는 밭이 되겠죠. 그리고 풍년인 7회는 1650년부터 1700년 사이 청교도들이 좋은 열매 맺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간을 의미하고, 그 도시라 하심은 새롭게 하나님 왕국이 된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상징하고, 곡식의 사전적 의미는 곡류에 해당하는 밀, 보리, 쌀과 같은 농작물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곡식은 좋은 열매 맺는 백성들을 의미하니 창세기 41장에서 식량과 곡식 간의 관계는 지도자들이 저장해 놓은 영혼을 위한 양식인 식량인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식량과 곡식의 관계죠. 그리고 곡식을 센다 하시면 인구조사를 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이유는 땅을 나눠 주시기 위함이니, 창세기 41장에서 인구조사는 천국 땅을 나눠 주시기 위해 좋은 열매 맺은 청교도들에게 천국 땅을 나눠 주시기 위해 하는 인구조사를 의미하죠. 그런데 대속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은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는데, 대속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상급 타령하다 보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는 것을 그쳤으니라고 하시면 인구조사하는 것을 그쳤다라는 뜻이니,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46절부터 49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0과 같은데 표 10 보시죠.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들이 북아메리카의 통치자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 앞에 설 때 신약시대의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해 있었더라.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들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 앞을 떠나 나가서 온 북아메리카 땅을 다니니라. 그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간의 풍년에 약속의 북아메리카 땅이 통치권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도자가 북아메리카에 있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간 동안 오병이어를 다 거두어 플리머스 식민지, 매사추세츠 식민지에 보호하되 각 도시 사방 약속의 땅의 오병이어를 플리머스 식민지, 매사추세츠 식민지에 저장하니라.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가 그렇게 한 결과 좋은 열매 맺은 백성을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거두고
마침내 천국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한 인구 조사를 그쳤으니 이는 좋은 열매 맺은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로 정리가 되는데, 영혼이 야이고 심히 못생긴 기독교 지도자들과 북아메리카의 동쪽의 유럽으로부터 불어온 계몽주의 사상의 마른 가라지들이 등장하기 전인 1650년부터 1700년 사이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가 누룩이 들어간 빵과 찢긴 고기가 아닌 지극히 거룩하고 구별된 오병이어를 플리머스 식민지와 매사추세츠 식민지에 저장한 결과 오병이어를 먹고 좋은 열매 맺은 청교도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태어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의 맏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1과 같은데 표 11 보시죠. 흉년 7년 흉년이라 하시면 북아메리카 동쪽에 있는 유럽으로부터 불어온 계몽주의 바람에 마른 가라지들이 태어나는 기간들을 의미하고,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하시면 새로운 성질을 가진 두 교회가 태어났다라는 의미이고, 온의 사전적 의미는 태양신이고, 딸은 약속의 씨를 뿌려줄 자를 만나 약속의 씨가 뿌려질 백성을 의미하고, 아스낫의 사전적 의미는 태양신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이니 여기선 태양신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이더라 라고 하시면, 두 교회가 태어났는데 태양신의 씨를 뿌리는 자가 낳은 백성, 즉 태양신에게 속한 백성들이 청교들에게 낳아준 교회더라라는 뜻으로 매사추세츠 청교도 지도자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해온 재물을 섬기는 자들에게 씨를 뿌려 두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맏아들은 매사추세츠 청교도들로부터 첫 번째로 태어난 교회이고, 둘째 아들은 매사추세츠 청교도들로부터 두 번째로 태어난 교회인데, 매사추세츠 청교도들로부터 침례교회가 먼저 태어났고 뒤를 이어 회중교회가 태어났으니 므낫세는 침례교회를 상징하고 에브라임은 회중교회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은 죽었으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 때까지 생존함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은 사라지지만 침례교회와 회중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할 때 손이 엇갈리게 하여 축복을 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침례교보다 회중교회를 더 축복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 함은 청교도들을 낳은 바울을 상징을 하고,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이라 함은 바울이 낳은 온 교회로 청교도들을 다 팔아먹었던 교회들을 상징을 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은 50절부터 5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2와 같은데 표 12 보시죠. 북아메리카의 동쪽에 있는 유럽으로부터 불어온 계몽주의 바람에 마른 가라지들이 태어나는 흉년이 오기 전에 매사추세츠 식민지 청교도에게 새로운 성질을 가진 두 교회가 태어났는데, 이들은 태양신의 씨를 뿌리는 자, 태양신이 보낸 자가 낳은 백성, 태양신에게 속한 백성이 청교도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낳은 교회들이더라. 매사추세츠 식민지 청교도들이 처음 태어난 교회의 이름을 침례교회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 아버지 바울이 낳은 우리를 팔아먹은 온 교회를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 태어난 교회의 이름을 회중교회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고난받은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로 정리가 되는데, 북아메리카의 대흉년이 오는 1700년 이전 침례교회와 회중교회가 탄생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침례교회는 청교도들의 대이주 시기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온 로저 윌리엄스에 의해 시작됐다는데, 매사추세츠에서 침례교 사역을 하다 1636년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돼 로드 아일랜드로 가 1644년 잉글랜드 국왕으로부터 로드 아일랜드의 임차권을 얻어 그때부터 로드 아일랜드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데, 51절 말씀에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청교도들의 대이주식이 매사추세츠만으로 와서 정착해 자리를 잡고 자신들을 팔아먹었던 바울이 낳은 교회들을 다 잊기 시작했을 때, 그때 침례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중교회는 청교도가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대형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52절을 말씀에서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였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 보면, 회중교회는 좋은 열매 맺은 백성들을 다산한 이유 때문에 생겨난 대형교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회중교회의 시작은 1633년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온 존 코튼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논란이 일다가 1648년에 매사추세츠와 플리머스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요. 청교도와 차이점이 있다면 청교도는 신앙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회중교회는 방대해진 규모의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회중교회는 각 교회는 외부의 권위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교회의 운영을 결정한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른 교회나 상위 기관의 통제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따지는 교회라고 하죠. 53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며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온 이집트 땅에는 빵이 있더라. 온 이집트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시져 빵을 구하므로 파라오가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3과 같은데, 7회 풍년이라 하시면 1650년부터 1700년 사이 매사추세츠 청교도 지도자들의 통치 아래 청교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 안식으로 들어간 기간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빵은 말씀을 의미하니 굶주리게 되게 되매라고 하시면 영혼을 위해 먹을 말씀이 없어 줄이게 되매라는 의미고, 백성들이라 하시면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말씀에서 사람은 교회를 뜻하고 곡식은 좋은 열매 맺은 백성들을 뜻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곡식이 없다라는 의미는 교회에 좋은 열매 맺는 백성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창고를 열고라 하심은 강력한 분리 정책을 지켜왔던 매사추세츠 청교도 지도자들이 대기근이 찾아오자 분리해서 일부 개방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라는 의미이고, 팔았다라고 하시면 북아메리카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의 말씀 전하는 자들은 1650년부터 1700년까지는 농업활동 같은 생업을 병행하면서 사역을 수행했는데, 18세기부터는 교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급여를 받는 전문직 목사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팔았다라고 하시면 월급을 받는 목사로 주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은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4 같은데 표 14 보시죠. 북아메리카에 있는 청교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 안식으로 들어간 기간의 풍년이 그치고, 매사추세츠 청교도 지도자들이 말한 것 같이 가라지를 열매로 맺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간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며 전 세계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온 북아메리카에는 말씀이 있더라. 온 북아메리카 땅이 굶주리게 되매 교회들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에게 부르짖어 말씀을 구하므로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온 북아메리카 교회들에게 이르되 매사추세츠 청교도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가 분리해서 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북아메리카 교회들에게 월급제 목사를 주었더라. 북아메리카의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1700년대 들어 청교도 지도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 말씀도 없고 대속 건물도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백성들도 사라지자 교회들이 말씀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엄격한 분리 정책을 펴오던 매사추세츠 청교도 지도자들이 말씀을 찾는 교회들을 위해 분리해서 개방으로 정책을 일부 전환해 철저히 훈련된 청교도들을 말씀을 구하는 교회들에게 월급제 목사로 주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5와 같은데, 애굽이 북아메리카를 상징하니 모든 지방이라 하시면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전 유럽이 되고, 곡식은 좋은 열매 맺은 백성을 의미하니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카톨릭이건 성공회건 모든 종파의 교회들은 좋은 열매 맺은 백성들이 있어야 존립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유럽은 이미 계몽주의 바람으로 교회가 텅텅 빈 반면 북아메리카에만 좋은 열매 맺은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소문이 들리니 유럽에 있는 부유한 교회들이 병원을 짓던 학교를 짓던 구민활동을 하던 돈을 써서라도 교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좋은 열매 맺은 백성들을 얻으려고 북아메리카로 몰려들겠죠. 그래서 모든 지방에서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유럽에 있는 모든 종파의 교회들이 병원을 짓던 학교를 짓던 돈을 나눠주던 돈을 써서라도 교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좋은 열매 맺은 백성들을 인 곡식을 얻으려고 북아메리카로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되니,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5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6과 같은데 표 16 보시죠. 57절 말씀은
전 유럽의 모든 종파의 교회들이 좋은 열매 맺은 백성들을 사려고 북아메리카로 들어와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북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은 18세기 들어 계몽주의 바람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 교회의 소멸을 막고자 돈을 써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구민활동을 벌여 좋은 열매 맺은 백성을 구하겠다고 북아메리카로 몰려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18세기 중반부터는 산업혁명까지 일어나니 어떻게든 북아메리카로 들어가 자리를 차지해야만 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문단별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7과 같은데,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1630년부터 1640년까지 의 청교도들의 대이주시기,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온 청교도 지도자들이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여 규율과 체계를 엄격히 강화하고 세상과 완전한 분리 정책을 펼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들의 정책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과 플리머스 식민지 지도자들의 눈에도 좋게 보여 플리머스 식민지도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규율과 체계를 엄격히 강화하는 정책을 따를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1650년 이후 하나님께서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의 후임으로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들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삼으셔 매사추세츠 식민지가 청교도 사역의 새로운 거점인 하나님 왕국이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1650년부터 1700년 사이 매사추세츠 식민지 지도자들의 지도하에 매사추세츠 식민지와 플리머스 식민지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좋은 열매 맺은 청교도 백성들이 탄생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대흉년이 오기 전인 1700년 이전 매사추세츠 청교도들로부터 침례교회와 회중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1700년 이전까지 완전한 분리 정책을 펴던 청교도들이 1700년 이후부터 대흉년이 시작되자 말씀을 구하는 교회들을 위해 분리해서 개방으로 일부 정책을 전환해 철저히 훈련받은 청교도들을 말씀을 구하는 교회들에게 월급을 받는 전업 목사로 보내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57절 말씀은 18세기 대기근으로 소멸될 위기에 놓인 유럽의 모든 종파의 교회들이 북아메리카 청교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회의 소멸을 피하고자 돈을 싸들고 북아메리카로 몰려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어지는 창세기 42장 말씀은 17세기 중반 이후 유럽으로부터 돈을 싸들고 북아메리카로 들어온 모든 기독교 종파들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 마음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는 그 귀를 열어 주셔서 그 안에 말씀이 뿌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있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